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어떤 자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약합시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자인가? 지혜롭다는 말은 머리가 잘 돌아가고 꾀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잘 파악하는 것이 주인에 대한 청지기가 주인에 대하여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신뢰한다는 말이죠. 주인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말한 대로 주인이 언제 올지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때를 따라 배당된 양식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며 성실하게 일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 목소리를 듣지 않고도 두드리는 소리만으로도 주인인지 알아차리고 뛰어나가 문을 열어주고 주인을 맞이하는 자가 바로 지혜롭고 진실한 자죠.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리고 평강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과 끊임없이 분쟁하고 끊임없이 분열하는 자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종들의 비유에서는 집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는 자가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라면 그 집안 밖에 세상을 향해서는 처절하게 분쟁하고 분열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서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책임진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당국자들이나 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그들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이기는커녕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 시대죠. 어떤 시대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도 스스로 판단치 못하며,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선하고 지혜롭고 괜찮은 청지기인 것처럼 위선 떨고 있는, 그래서 자신들은 시대를 잘 분별하고 있는 자처럼 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에서 13장까지 계속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죠. 우리가 13장 다음 시간에 계속 그것을 볼 터인데,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 아니 더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먼저 정직하게 신실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잘 드렸습니다. 또 안식일만 되면 성전에서 거룩하게 막 제사하고 막 폼 잡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이면 주일마다 막 멋지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절기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장 통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거룩한 모습을 자랑했고, 또 율법사들은 사람들한테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막 얘기하고 가르치고 자기가 연구한 율법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잘 순종하는지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잘 이루고 있다라고 폼 잡고 까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보시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외식이다, 위선 떨고 있다라고 규정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56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호칭합니까?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폼 잡을 때가 아니죠. 제사 잘 드린다고 폼 잡고 시장 통해서 자기가 거룩한 척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야, 내가 11조 잘하는 거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긴 옷 입고 자기 자신이 거룩한 척 위선을 오시기 떨 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악한 인간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진짜로 회개할 때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인데, 전혀 반대로 마치 아무것도 회개할 것이 없는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자, 괜찮은 인간처럼 폼을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결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미리 1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한국교회 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임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당시의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봅시다. 54절 5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자, 먼저 살필 것은 원문에 보시면 데카이, 그러나 또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러나가 빠져버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가가 그러나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누가의 표현을, 그러나를 보면 누가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뒤에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가를 지금 독자들이 좀 알고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누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53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대로. 자, 그런데 그 내용이나 주제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해놓고 그러나 또 말씀하셨다, 이것과 이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앞에 이야기한 내용에 더 궁극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앞에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 마침표 찍지 말고 생각하면서 지금 뒤에
예수님이 그러나 또 말씀하시는 내용을 주목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를 누가가 사용하고 54절 5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앞에서 53절까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은 이러한데 그러나 또 말씀하신 내용,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원하시고 너희들이 이래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지 않고 이 모양이니? 라고 하는 내용이 또 그러나 또 뒤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놓고 무엇을 문제 삼고 계시는가를 보면서 어쩌면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문제 삼고 계시는가를 아주 예민하게 살피면서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54절 5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해에서 일어남을 보면 또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예수님 당시에 고대 사회에 가장 중요한 일상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 지중해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구름이 서풍이 불면 밀려오기 때문에 그 구름이 밀려오는 것을 보면 비가 많이 오겠구나 라고 추측합니다. 비가 옵니다. 거의 대체로. 갑자기 반대로 동풍이 불지 않는 한. 그리고 남풍이 불물 보면 남쪽에는 네게브 사막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그 사막의 그 태양의 그 뜨거운 열풍이 확 밀려 올라오면 야 이제 오직이 덥겠구나. 정말 더워집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알지만은 이 계절의 변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어떤 상황들의 기후 변화가 자기들의 생존과 관련이 있죠. 농사 짓는 사람들, 날씨 변화 대단히 예민한, 그것은 21세기인 지금도 그래요 보니까. 그때보다는 좀 덜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과거의 어부들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성행했습니다. 이들도 날씨에는 대단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 가는 사람들, 여행자들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은 당시에는 기상 예보가 없었으니까 하늘을 보고 현재의 어떤 자연의 변화를 보고 내일 비가 오겠다, 내일 대단히 덥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분별한다라고 하는 말은 해석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상을, 자연의 변화를 보고 그것을 해석해서 내일부터 더워지겠다, 비가 오겠다, 그렇게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우리에게는 사실은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기예보가 대단히 정확하기 때문에 굳이 자연의 변화를 보고 날씨를 예측할 필요는 없어서 그렇죠. 그러나 60년대, 70년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때도 일기예보는 있었어요. 주로 라디오였죠. TV가 있는 집에서는 제가 그때 어릴 때 TV 뉴스에서 일기예보를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런데 당시에는 일기예보가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오늘 비 옵니다 그러면 비 안 오겠구나 하고 나가고, 맑습니다 그러면 우산 가지고 가자라고 할 정도로 너무 엉터리였어요. 그런데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를 듣고 어릴 때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녁에 빨갛게 노을이 들면 그 다음 날은 분명히 맑아, 날씨가 좋아. 실제로 그래요. 또 아침에 붉은 노을이 들면
그날 또 그 다음 날은 흐리고 비 온다. 맞더라고요. 과학적인 사실인데 어릴 때 몰랐으니까 야, 우리 선생님 참 대단하다. 근데 아직까지 신기한 것이 있어요. 한 번은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저희 부친이 오늘은 비가 오겠다. 야, 우산 가지고 학교 가. 밖에 내다보니까 햇빛이 쨍쨍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약간 흐린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맑아요. 그런데도 우산 가지고 가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밥 먹는데 밥알이, 밥풀이죠. 밥알이 밥그릇에 너무 떡떡 심하게 달라붙어 비 올 거야.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학교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 밥풀이 떡떡 들어붙는 것은 이 습도가 높다는 거죠. 습도가 높으니까 비 올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마 우리 부친은 그런 과학적인 사실은 알았을 리 없고 어른들이 얘기했던 것, 또 경험했던 것 그대로 저한테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옛날에도 날씨에 대해서 좀 예민했고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 54절, 55절의 내용처럼 기상을 분별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필연적인 가장 중요한 그러한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기상을 보고 날씨가 어떻겠다 판단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실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기상의 상황을 보고 잘 그것을 해석하여 날씨가 어떤지는 잘 분별해내는데 왜 정작 더 중요한 것은 해석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바로 56절 이하입니다. 5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여기에서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얘기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지금 왜 분변치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질문의 대상은 외식하는 자,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것이 시대를 분변치 못하는 원인인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에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극 배우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면선 외식하는 자로 뜻이 더해졌는데 고대 사회의 연극은 지금도 연극하는 사람 막에 짙은 화장을 하고 때로는 가면을 씁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로마 시대의 연극은 다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왕은 왕의 가면을 쓰고 왕도 아닌 것이 왕처럼 연기하고 공주의 역을 맡은 사람은 공주의 가면을 쓰고 공주도 아닌 것이 공주처럼 연기하면서 무대에서 놀았죠. 바로 그 이야기를 그런 자가 너희 이스라엘이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는 사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잘난 척, 폼 잡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했죠. 바리새인의 노릇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자죠. 만약에 천국에 한 사람 간다면 바리새인이 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외식하는 자였다는 거죠. 외식은 바리새인의 문제였고 율법사들의 문제였고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문제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주의 제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주님 따라가면서 속으로는 누가 더 크냐 자기 출세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도 이런 나름대로 거룩한 가면들을 쓰고 살았습니다. 가면의 모습대로
아주 실감나게 연기를 하면서 자기의 속모습을 숨기고 살았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가면을 쓰고 거룩하게 폼 잡고 제사를 지내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그의 실체는 강도였습니다. 강도. 돈만 밝히는. 그런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탈을 쓰고 거룩한 척 살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찌 이 시대를 분변치 못하느냐 라고 질문한 것은 그들이 좀 어리석어서 기상을 보고 날씨는 분별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 상태를 보고 이 시대를 분별할 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좀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외식해서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 시대를 잘 아는 척, 잘 분별하는 척 폼 잡지만은 이 외식하는 자여, 실제로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여 어찌 이 시대를 분변치 못하느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정치판을 보든 검찰판을 보든 또 종교판을 보든 교회판을 보든 이런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속으로는 자기 가족들밖에 모르면서 청문회 하는 거 보면 위장전이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그거 아주 가벼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벼운 거 그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 자녀 안 죽잖아. 자기 자녀가 죽는 일이 생겨서 뭐 법을 어겼다면 부모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학교 좀 좋은 학교 넣으려고 그 이장저립하는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장관한다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던 사실. 그런데도 그러잖아요. 지하고 지 새끼 자기밖에 모르면서 마치 서민들의 사정을 다 알고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것처럼 선거철만 되면 시장 가서 오뎅 먹고 막 어린아이들 안고 그러고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어쩌면 몇 개의 가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가장 교회 안에서 그래도 믿음 좋고 그래도 선하다는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자기의 명예와 부, 자기의 성공 여기에 모든 것이 꽂혀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처럼 교회가 잘 되면 나는 소원이 없다. 성도들이 잘 되면 나는 소원이 없다. 이렇게 신실한 목회자의 가면을 쓰고 목회하는 또 신실한 주님의 교회의 가면을 쓰고 서 있는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도 이런 위선 외식이 판을 쳤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 잘 지키고 기도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제물 잘 드리고 그것도 막 값비싼 제물.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큼 대단한 것처럼 보였으나 다 위선이고 외식이고 연기였다는 말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섭리의 시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심이 어떤 역사의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지 시대를 전혀 분변치 못한 어리석음과 무지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있었죠. 57절에서처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율법 잘한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선하다, 옳다라고 하는 것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오늘 시대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판단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교인들 막 공가가지고 막 제사 돈 내라 그래서 교회 건물 수천억짜리 그 건물 짓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오르심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바보 같은 짓들 아닙니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구촌 너머에서는 하루에 돈 1, 2천이 없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수두룩한데 그 교회 건물 뭐 무슨 대수롭다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되는데 온 천지 돈으로 다 쳐바르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런데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건물 지은 것은 자랑하고 싶은 서인데, 우리가 이만큼 잘났어,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고 축복해서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거룩함의 가면을 쓰고 폼 잡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외식하는 자요. 이 시대는 전혀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무엇이 옳은지는 전혀 판단치 못하면서도 판단하는 척하고 분별하는 척하고 있는 너희 놈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증거들이 수두룩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막 폼 잡고 기도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없었으면서도 그치.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 저 녀석 사탄의 꼬봉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한 군데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5절.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귀신의 왕, 귀신을 힘입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사탄의 꼬봉이라서 그래. 또 봅시다.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수님 저것이 사기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가 사기 안 친다는 표적을 내놔봐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표적을 구했습니다. 네가 정말로 대단하다면 증거 한번 내놔봐. 사기치는 거 아니야? 하나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물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모친과 그의 친동생들도 예수님을 미친 자, 귀신 들린 자 취급했습니다. 잘 분별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0절에서 21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버리고 밖에 섰나이다.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예수님 옆에 절절 따라다니면서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제가 네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명함에 순종하는 거 하더라. 저게 니냐?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몰랐어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영적 민낯이었어, 민낯.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알아야 될 하나님, 알아야 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모르고 있는 거 그거 분명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모르면서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위선던 외식이었단 말입니다. 사실 외식계는 약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다 안다고 폼 잡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는 절대로 안 합니다. 뭐 잘못한 게 있어야 회개를 하죠. 자, 그런데 위선 외식의 무서움이 어떤 것인가 하면, 가면 쓰고 왕도 아닌 것이 왕 연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합니다. 연기자들도 그렇다고 해요. 자기가 맡은 역의 그 캐릭터를 잘 분석해서 실제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된 사람이죠. 그 사람 밖에서 그 사람 흉내 내려고 하는 사람은 연기하는 거 보면 연기 못하는 게 표가 납니다. 그런데 연기 도사들은 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끝났는데도 한동안 그 사람 캐릭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진짜 명배우인데 사실 이게 일상 삶 속에서는 심각한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 대상을 비롯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처음에는 거룩한 척 위선을 떨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지가 진짜로 거룩한 자인 줄 착각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회개할 기회는 그들에게 없습니다. 제가 방언기도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혀돌아간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돌아옵니다. 저처럼 내 의사와 상관없이 획 돌아간 사람. 어쩌면 마귀가 저를 방언기도의 노예로 삼았어. 어릴 때 지종으로 삼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언이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방언하면 성령 받은 게 틀림없으니까, 또 막 부흥사들이 방언 받으라 걔도 방언 안 하는데 그러고 막 공구니까 교회에서 조금 큰 소리, 영적으로 조금 큰 소리 치고 싶었어. 기도하면서 계속 방언 달라고 혀를 막 꼬부리고 막 하다 보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압니다. 처음에는 내가 학습해서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 근데 계속 그렇게 방언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진짜 방언한다고 생각해버려. 또 잘 돌아가죠, 그렇지? 마음만 딱 먹으면 혀가 확 돌아가니까. 자기가 학습해서 의도적으로 방언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금 이 시대에 처음에는 연기하고 위선 떨고 그것을 의식했다가도 조금만 지나가면 자기가 연기하는 줄 모릅니다. 진짜 그런 줄 안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돌아가 버리면 회개할 기회는 없습니다. 회개할 게 없는데, 이게 작가의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뉴스에 보면 목사들 나쁘지도 하고 이런 거, 이게 빙산의 일각에서 지금 터져 나오는 거죠. 이 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모르고 다 넘어갔고, 목사가 그러니까 다 그냥 이해했고, 거의 신비주의 정책을 썼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고, 지금은 거의 다 막 개방되고 오픈되고 인터넷 막 있고 하니까 그게 더 많이 드러나서 그런 거지 별 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런 한국교회가 그렇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안 그런 척하고 위선 떠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거룩한 척, 정말 하나님을 위한 척, 세계의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척 위선 떨다가 이제는 정말 그런 줄 알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최고 믿음 좋은 교회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제일 많고, 큰 교회 순서 1등에서 100등까지 중에 거의 50%가 한국에 있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해서 6개인가 7개인가 한국에 있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증거로 삼고 있는 이 바보 같은 한국교회, 이제는 자신들이 외식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답니다. 목사인 저도 긴장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그런 착각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는 아닌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 자의 어떤 수준에 온 것처럼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자기를 경성하고 돌보지 않으면
목사처럼 위선이 진짜가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사는 그런 위험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다르지 않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착한 일 좀 하고 남 좀 도와주는 그 몇 가지 좀 많이 하면 내가 금방 막 대단히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위선의 결과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가면 쓰고 연기하다가 그런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한국교회는 회개할 일이 없으니까 때가 되면 어떤 이벤트로 큰 체육관에 사람들 모아놓고 회개 대회는 하죠. 목사들 한 사람 나와서 이런 기도 제목을 탁 내놓고 우리 회개합시다.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특별히 회개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직접 가슴을 치고 해야 되는 건데 무슨 사람 모아놓고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보면 기도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막 이상한 놈 나와서 막 기도 막 하면서 뭐 또 전화하고 또 그 성도들도 그 등신들입니다. 고통스러운 게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무슨 또 거기 전화해가지고 이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는 강력한 증거들이죠. 이런 위선이 한국교회의 문제고 이제는 위선이 진짜가 되어버린 것이 이 시대의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위선 떨고 있는 너희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심판이 코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58절 59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58절 59절은 산상수훈에서 나와 있어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 넘기죠. 관속에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화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또 주석에서까지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비유로 이해하고 풍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걸 들었고 신학교에서도 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도 그런 설교를 여러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고소자는 마귀고 관속은 천사. 그래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을 지옥에 집어넣는. 자, 그러면 큰일 날 일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것이요. 금방도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지금 고소자, 재판장이 끌고 가고 있는 고소자에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고소자가 마귀라면 예수님은 지금 마귀하고 친해져라 라고 가르치는 거랑 마찬가지죠. 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59절에 보시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옥이 지옥이라면 지옥에서도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가르침이 되고 맙니다. 연옥교리 비슷하게 그렇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정신없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이야기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한 민사소송에 관한 이야기죠. 그 실제 일어나는 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해주고 지금 육신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너를 고소하는 거 네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까불고 있다가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받으면 이런 큰일을 당하는데 네가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외식 들고 까불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너희들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실제 육신적인 일을 예화로 들어서 궁극적인 이야기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더 바르게 이해하려면 당시에 재판과 그 감옥이라는 상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오늘 이 시대 살고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그 시대 상황들을. 그래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고대인들은 재판에서 너 징역 10년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진 놈을 감옥에 넣어서 10년 동안 밥 주고 지켜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개념에서.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재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형 아니면 퇴형입니다. 죽을 짓을 했으면 사형을 통해 죽여버리고, 그거보다 조금 약하면 죽을 만치 때려서 내보내죠. 그러면 그 태형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집행유예 정도로 퇴장 맞고는 괜찮겠죠. 많은 아주 무기징역 정도의 징역 20년, 30년 정도의 퇴장을 맞고 나오면 거의 다 장애인이 되거나 며칠 앓다가 죽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감옥에 가둬놓고 음식 주면서 10년, 20년은 없습니다. 단지 재판 기간 동안 구금에 놓았을 적에는 가족들이 와서 먹을 거 다 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어도 그냥 둡니다. 근데 민사소송은 조금 다르죠. 민사소송은 대부분 빚을 내었다가 빚을 안 갚은 경우죠. 상대방이 어떤 물건을 깨뜨려서 해입히는 다 고대사는 형사소송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고대사는 돈을 빌릴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담보를 주고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 요즘도 그런 사람들 저축은행에 그냥 빌렸다가 엄청난 고립되기면 시달립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도 아주 친한 친척이나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담보가 없어도 신용으로 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좀 빌려줍니다. 언제까지 꼭 갚겠다. 그런데 그때까지 안 갚습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그냥 아량으로 그러면 1년 뒤에 갚아로 봐주면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고소해서 재판정으로 데리고 가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감옥에 100만 원 빚졌는데 안 갚았다. 그럼 100만 원에 해당되는 벌을 내리는데 감옥에 일단은 가둡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빨리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거기에 준하는 퇴장을 때립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갚을 능력이 없고 또 어떤 데는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빚진 자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만약에 그 빚이 굉장히 많다면 가족들까지도 노예로 팔릴지 모릅니다. 빚이 굉장히 작으면 그만큼 노예로 일하다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홀이라도 다 갚으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가족들이 다 갚으면 나올 수 있고. 자, 그래서 빚진 자는 만약에 채권자가 고소를 해서 재판정 앞에 데려다 놓으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봐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채권자가 지금 고소하려고 어디 같이 가자 데리고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까불렁거리면 이 사람은 덩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채권자가 너를 고소하는지 빨리 분별하고 재판에 가서 감옥에 갇히기 전에 채권자의 어떤 수를 쓰든지 막 빌고 막 봐달라 그래서 그 고소를 취하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까지도 자칫하면 노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빚을 져서 채무자가 되어서 채권자가 세상 법정에 세워도 이토록 인생을 망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전에 각서를 쓰든지 제발 살려도 다음 달에 꼭 갚겠다 라고 하든지, 그래서 어찌든지 그 재판정 앞에 서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게 맞는데,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일이 코앞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 폼나게 하고 재물만 폼나게 드리고, 우리가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이러고 있으니 이스라엘 너희들 지금 큰일 나 라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지금 이 고소하는 이야기에 담겨진 이야기입니다. 곧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재판정 앞에 서는 날이 서게 될 거야. 그러니 그 전에 빨리 회개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식하다가 그 외식이 진짜 자기인 줄 알고 절대로 회개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5절을 다시 읽으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성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은 서쪽 벽 약간 남겨놓고 다 박살나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알지 못했어. 분변치 못했어. 왜냐하면 위선 떨기 바빴어. 실제로 그런 화를, 그런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의 화를 이들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가장 많고, 그래서 세계의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다 라고 하는 이 작금의 한국교회를 예수님이 와서 보신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셨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통곡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이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질문은,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번 질문해야 되죠. 우리는 세상 이름 빠삭한데, 야,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주식 사서 여태 팔면 돈을 남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막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는데, 또 내가 지금 손이 조금 노랗고 하니까 이거 황달일 수 있어. 자기 육체의 변화를 이렇게 해석해서 내 건강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도 잘 판단하고 병원 가서 막 MRI도 찍고 막 그러면서 막 어떻게 조치는 취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 인생,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인생은, 사람은 죽지만은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현상에 불과하죠. 이런 삶의 현상에서 다른 삶의 현상으로 넘어가는 막일 뿐입니다. 그러면 짧은 이 인생도 한 번뿐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혼 속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영혼을 주목해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거 그냥 내팽개치고 이거 주식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는 정작 관심이 없고, 그분이 지금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 코로나19가 무슨 이유인가,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어쩌든지 이 상황에 벗어나서 교회가 이러니까 막 교인도 줄고 막 그러니까 어쩌든지 프로그램 만들어서 코로나19 이후에를 잘 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우리가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는 주식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경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신경 쓰고 분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날씨를 보고 분별해서 농사짓고 하는 게 중요하듯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그냥 내팽개치고 놓쳐버린다면 이 중요한 것만 붙들고 있는 자는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이 세계를 보면서 그것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고 경제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아무 생각도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에 어떤 답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질문만 몇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지금쯤 어디쯤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 심판대를 의식하고 분별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제가 며칠 전에 제 육신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면서 밤늦게 밤 11시 12시 그 호동 저 산길 깊은데 걸어가면서, 그러면 좋은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고함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23편이 떠올라서 그것을 계속 외치면서 갔는데, 놀라운 것은 다 안다고 생각했던 시편 23편 중간중간에 모르는 것들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저는 다 아는 것처럼 외식하다가 다 안다고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런데 끝까지 암송이 안 되더 1절에서 6절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목사라는 인간이 깜짝 놀라서 스마트폰을 빼서 성경 구절을 펴고 다시 읽고 암송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과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놓고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분별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사는가를 생각하면서 시편 23편 1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끝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들을 잘 준비하고 사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믿는 것 말고 정말로 믿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주여,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도 깨닫지 못하는 내 인생의 가면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리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 가면들을 기꺼이 벗어던지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를 분별하며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복됨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